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이준석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미얀마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깨어서 이제 그거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어떤 난민촌입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집은 없어요. 군부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거기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모여들어서 거기서 그냥 판자로 집 짓고 그리고 돌을 깨어서 그걸 통하여 수입을 벌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 어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긍휼을 주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하나 둘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군부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난민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산 교회가 그곳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릴 그 초소가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작은 돌산 교회 아동 학습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었지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지었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굉장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곳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언어 배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돌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고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겨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 쫓겨나 버리고 그냥 흩어지게 되어서 참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실망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깨뜨리며 성도들을 다시 난민으로 만든 그 군부의 뒷 배경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도 빼앗기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오도가 또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사탄에게 진 것이고 사탄에게 지금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을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근데 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요. 그 왕의 사자들이 이 사탄의 부하들이
악한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지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들을 난민으로 만들어서 곳곳으로 쫓아내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단은 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죠. 이 사단은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무지갱, 다시 말해서 지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천사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사단이 참여를 했어요. 사단이 있었던 처소는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사단은 권세도 능력도 이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 땅으로 쫓겼던 사단은 주님께서 지옥에 지금 감금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에,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면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무저갱, 지옥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 사탄이 지금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사탄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 세상에는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또 마귀라고 성경에 불리우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결박한 원수, 심판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왕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놈을 주님이 결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이 사탄의 그 부하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성경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는 사탄 하나를 가지고 한 영을 가지고도 말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말할 때는 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존재들, 악한 영들, 귀신들, 심지어 사람까지도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귀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이 사단은 하나의 고유 명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한 영으로서 이 세상의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또 이름 부를 때는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인데, 이 마귀라는 것은 그 악한 사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속한 모든 영들도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마귀가 되는 것이고 사람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왜 주님은 사탄만 결박을 해서 심판을 해서 주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지옥이라는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의 부하들은 왜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사탄과 함께 온 세상의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해서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되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함께 멸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이 바로 우리의 나라고, 또 재림하셔서 만들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빼앗긴 나라 다시 찾아서 그곳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의 나라다 보니까 왕이, 지금 사탄이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 부하들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부하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 그 속에는 사단이 점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들과 사람들을 막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주무르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어떤 권세,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주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은 공중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지배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사륙이 일어납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참수를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통치자고 어둠의 주관자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 세상의 왕만 지옥에 감금하시고 왜 이 세상의 왕 사탄의 그 부하들은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그러나 사단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그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귀신이에요. 자기 혼자 지옥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니까 지옥에서도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아직까지는 보존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게 지배받는 세상 속에 주님은 자기 백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아직도 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지 우리 마음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 내가 구원할 사람이 남아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왕 사단이 이 지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 그의 사자들, 악한 영과 더러운 영과 그 귀신들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로 인하여 늘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는데, 미얀마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세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다 깨트려 버리도록 하나님은 그저 놔두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당 세워서 없어지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교회가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 만들기 위하여, 그것이 주목적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건축원금에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놔도 그거 없어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걸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된 것을 기뻐해라.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이 크게 발전해서 이름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안타까워하지 마라. 교회가 금방 사라져도 괜찮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한 생명이 구원 얻은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미얀마의 돌산교회에 세워서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뭔지 바로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땅에 건물 짓고 이 땅에 잘 사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핍박과 환난을 가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사단이 아무리 미혹시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심지어 성도들을 죽게 만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고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라도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습니까?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귀신을 쫓은 일을 했습니까? 하늘로 성천했던 엘리야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구약에는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사단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사단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건강하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교훈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들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거든요. 사단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일을 그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온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것은 사단을 그리고 그의 사자들을 내가 멸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 안에는 바로 내 이름이 있어. 그러므로 너희도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단을 묶어서 저 지옥에 지금 집어넣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사단을 밟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꾸 그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그렇지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예배당 하나 그 부수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낸다고 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서 산단 말입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마다 한 번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적 없습니다. 시민권을 가질 생각도 없었어요. 나는 한국 시민이었으니까 공부 다 하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그네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처럼 사단의 그 부하들, 악한 영들을 사단과 같이 지옥으로 집어넣어 이 세상을 끝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면 됩니다. 예배당 하나 지어서 한 생명 건지면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억이 들고 수십억이 들어도 한 사람 건졌다면 그 한 사람 건진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해야 돼요. 목사님,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대적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는 한 6가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을 내어 쫓을 때에 주로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라는 이 신천지의 교주가 지가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또 신봉을 하는지, 그러니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이긴 자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긴 자는 오직 예수와 그를 믿는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무기는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속죄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는 것은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이렇게 사단이 느껴지면 막 손으로 막 피를 막 뿌려요. 이렇게 흉내를 내요.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세요. 무슨 피를 뿌려요?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게 가득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 그래요. 물은 씻어 버리고 정결케 하죠. 피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이 물과 피와 같은 이 효력을 누가 나타냅니까? 성령입니다. 너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이 생수가 올라와서 그것이 흘러나갑니다. 그 생수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내가 붙잡는다, 내가 그 보혈을 마신다,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으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물과 같이 정결함과 깨끗한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물 같은 거 뜨거워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세상의 물은 절대로 깨끗하게 못합니다.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생수병에 물 담아가지고 이걸 만병통치약으로 주는데 그런 거 보거든 그냥 던져버리세요. 오직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주의 보혈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바로 내게서 보혈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단을 쫓아내는 대적하는 무기는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만 또는 그리스도의 피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이 압니다. 떠나갑니다. 초대교회 때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가 조금만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해라.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건 헌금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니까 막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그 속에,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그대로 주면 교회가 고통을 받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게 아니라 결국은 사탄이 내어 쫓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째째하게 헌금 약속했다가 그거 못했다고 죽이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을 성도들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한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넓으신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좀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죽는다라는 그런 위협과 협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죽이십니다. 죽이실 것 같으면 자기 아들을 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이셨겠습니까?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네 번째로 사단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단을 이겼다라고 지금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와 같이요, 이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 다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쫓아내셨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자, 5번째, 우리 주님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없으니까 늘 사단에게 그냥 져서 엎드러지고 굴복하고 그냥 좌절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힘입고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나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교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단을 이기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고 벙어리 되고 눈물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유독 이 아이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내어 쫓아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는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범죄하여서 여러분들을 참소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사단보다 강력한 여러분들이십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버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엎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비록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자들이, 그의 부하들이 여전히 통치의 능력과 권세의 능력과 주관하는 능력과 그리고 온갖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 일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때 반드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정욕은 피하고 사단은 대적해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6가지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단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